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오늘이 추수감사절일까요? 많은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언제 지키느냐 하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1월 셋째 주이 되면 겨울입니다. 그래서 좀 맞지가 아니하여 한국 교회가 대체로 추수감사절을 한 달 당겨 언제 지키느냐 하면 10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올해는 음력절기로 하면 좀 잘 맞아 들어가서 10월 셋째 주 추수한 데도 있고 추수감사절 분위기가 10월 셋째 주에 그런 대로 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음력의 절기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10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또 하기에도 조금 이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11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지킨다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 교회가 미쳤나, 2단 아닌가 3단 아닌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농사하지도 않는데 추수하지도 않는데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생각은 너무도 단순하고 초보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 모두가 눈을 조금만 열어 바라보면 전부 뭐냐 하면 농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농사요, 사업하는 것도 농사요,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도 어쩌면 농사일지 모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다 농사요, 추수하는 것입니다. 5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었느냐면 쌀밥에 쇠고기국 먹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5%였습니다. 쌀밥에 소고기국을 그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춘궁기 보릿고개가 오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들에 산에 가서 풀이라는 풀은 다 뜯어먹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잘 살다 보니 그게 다 무슨 음식이라고요? 웰빙 음식이라고 좋다 하고 옛날 사람들 못 먹어서 먹던 것을 요즘은 좋은 음식이라고 먹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1971년에 우리나라 농촌에서 통일벼가 보급되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쌀의 수확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쌀 자급 자족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300만도 안 됩니다. 전체 인구의 채 6%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적어졌지만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쌀은 자급자족 시대를 지나서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급자족 정도가 아니라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닭고기가, 오리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소고기 안 먹고 그런 고기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제가 잘 먹습니다. 소고기는 건강에 안 좋다,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좋다, 돼지고기보다는 오리고기가 좋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쌀밥만 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쌀밥은 몸에 좋지 않다고 잡곡과 현미를 선호하는 현상이 우리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천동지, 갈목상대 엄청난 변화가 우리나라 이 시대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행복은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돈은 잘 버는데 옛날보다 집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입술들은 전부 막 거칠어졌고요. 이 마음들은 전부 강팍해졌고요. 만족하면 사는 이가 별로 없고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평강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를 바라보고 최고를 말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도 한 말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최악의 상태에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든 간에 거기에서 뭘 바라본다고요? 최고를 바라보는 게 뭐라고요? 감사예요. 이게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로 가면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를 말하거나 최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느냐 하면 더 밑을 파요. 지하 1층에 왔는데 또 지하를 판다니까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요. 더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거기서 뭘 바라봐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 실패와 좌절로 내 인생을 온통 채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재선이 있어요. 재선이 없는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그 재선, 그 최고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감사.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그걸 잃어버렸어요. 최저에서 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 것을 말하고 더 원망을 말하고 더 불평을 말하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끝도 없고 나락도 없는 저 지하를 향하여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악한 마귀의 장난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감사의 세 가지 최대의 적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욕비염 현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실 넘겨라. 그래 잘했다. 욕비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비교식,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예 감사가 생각나지도 못하게, 감사라는 것은 꿈에도 꾸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장난, 감사의 세계의 최대의 적이 있는데 그게 욕심입니다. 탐욕, 더 갖고 싶은 거.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남의 아들은 1등 하는데 우리 아들은 30등 해. 제가 좀 예화를 좀 이쁘게 들어서 좋습니다. 꼴등 한다고 말 안 해가지고 요즘은 30등이면 거의 꼴등입니다. 한 반에 30 몇 명이니까요. 우리는 다닐 때 60명, 7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좀 되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걔네가 꼴등이에요. 거의. 예? 우리 남의 아들은 1등 하는데 우리 아들은 30등 해요. 그래서 비교하니까 아들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집 안 나간 것에도 감사한데, 사고 안 친 것에도 감사한데, 열심히 학교 다니는 것에도 감사한데 꼭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감사가 아예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 미래에 어떻게 살까? 더 가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뭘 걱정을 해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를 해요. 전 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래를 걱정하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웃겨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많이 가졌는데요. 이야기해보면 저는 하나도 미래가 겁이 안 나거든요. 저는 하나도 미래가 염려가 없는데요. 얼마나 염려를 하는데요. 저러다가 어떻게 살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감사를 가로막아서 아예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감사의 3대적인 욕심, 비교의식, 염려를 물리치고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신앙을 완성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몇 개 가르쳐 줄 텐데 아까 하나 가르쳐 줬어요. 최저에서 최고를 말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요거 꼭 붙드세요. 우리 인생이 하늘만 날아다닐 수 없고요. 지하철도 가야 되고요. 땅속도 가야 되고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때도요. 최고와 최선을 말하십시오. 그러면요. 돌파됩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최종 종착지가 있어요. 종착점이 있어요.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단계에 올라간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감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사람을 향하여 최고의 단계까지 신앙이 넓어지고 성숙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고요. 사람을 향하여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늘 뭘로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최고 단계인 감사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전부 다 앉아있고 전부 다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주변에 문둥병, 나병이 걸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능력 있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로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큰 소리로 높여 이야기할까요? 나병 환자들이 오면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옆에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닭을 키우고 양도농업을 하는 문둥병자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무슨 소문을 우리 아이들한테 냈느냐 하면 저 나병 환자들이 누구 잡아먹는다고요? 애 잡아먹는데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얼마나 그 나병 환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요. 나병 환자들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로 살살살 내려오면요. 마을 어른들이 전부 뭐 들고 나가요? 몽둥이를 들고 나갔어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봤던 기억이 그거예요. 물론 그것이 전염될까 봐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 전염성이 있어서 그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까 봐 어른들이 그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로 그 시절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람 잡아먹는 식인족이라고 하는 오명을 썼고요. 전염되지도 않는데 전염된다고 이야기해서 전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나병 환자들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요. 나병 환자들이 뭘 팔았느냐 하면 닭도 양돈도 하고 양계도 했지만 자기들의 피부병을 낫게 하여 무슨 연고를 만들어요? 피부병 연고를 만들어요. 이 연고가
아주 이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토피가 생기고 피부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고의 효력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 문을 열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리고 그들이 파는 건 절대 그 동네에서 사 먹지 않다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남행 환자들이 돼지를 키우고 양도농업을 했던 건 엄청 싸게 팔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런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인식이 점점 변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양시가 옛날에 남행 환자들 집성촌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여기 식사동, 저기 덕이동 이런 데는 전부 남행 환자들이 모여 살던 데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구단지가, 전국에 가구단지가 있었던 데는요, 전부 남행 환자촌이라고 보면 90%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남행 환자촌을 싹 밀고 전부 뭘 만드느냐 하면 가구단지, 이 공단단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고양시에는요, 남행 환자들의 후손들이 세운 교회가 10개나 있어요. 10개. 남행 환자들의 후손들이 세운 교회가 10개나 있어요. 이 남행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집에서 격리됐어요. 가족들하고도 함께 살지를 못해요. 가면 옮긴다고 돌을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결법에 어긋난다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있어서 고쳐만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손도 한번 잡아주고요. 고쳐달라 그러니까 머리에 손을 넣고 안수해서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이상해요. 오늘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냥 말로만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저 말씀 볼 때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해요. 저 같으면, 제가 남행 환자였다면 성질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왜 성질이 났을까요?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를 향하여 그 거룩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 알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안수 한번 해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래요. 저 같으면 성질나서 안 갔을 거예요. 무슨 저런 분이 메시아라고, 무슨 저런 분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저분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가까이 오지도 않고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따뜻한 말도 해주지 않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어디에 가라고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럴까요? 제사장은 그 당시 문둥병을 판정하는 판정자일 뿐만 아니라 문둥병이 나음을 인정해주고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제사장에게 문둥병 판정을 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몸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나음을 입은 판정을 받고 공동체에 복귀하라는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나아야 되는데 안 나았어. 그러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아마 몽둥이 찜질을 할 거예요. 너 낫지도 않았는데 이런 나쁜 놈 왜 왔어? 왜 또 이렇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돌을 던지며 아마 치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갑니다.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문둥병자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문둥병자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명령하니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들이 순종하여 가다가 뭘 합니까?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9명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고 1명은 뒤를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를 못했고 몇 명만 했어요? 한 명만 했단 말이에요. 한 명만.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10명 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온전한 신앙을 보였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인데 그 감사를 하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의 신앙인들이 전부 이 9명에 들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앉아있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래도 믿음과 순종으로 갔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과 순종으로 갔더니 기적을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해서요. 그런데 신앙이 거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믿음과 순종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더해야만이 그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믿음입니까? 아니면 순종으로 나아갔습니까? 그 믿음과 순종 위에 감사를 더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았지만 감사를 그 위에 더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러 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감사를 더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10분의 1 안에 드는 감사의 주인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감사의 주인공이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 명이 다 나음을 이었는데 한 명만 돌아오고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9명이 감사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의 감사 자체를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고 감사 자체를 아예 갈아먹는 감사의 3가지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욕심, 비교의식,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이거 말고요. 감사가 우리 삶으로 들어왔어. 기적을 체험했어. 은혜를 체험했어.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이 감사를 희미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감사의 적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감사의 적은 아예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생각나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어. 그래서 감사를 알아요. 알지만 이 아는 것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9명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 나중에 감사하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동조되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잘 알고 이것과 싸워 이겨야만이 감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나중에 감사하자 그러면 이 9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9명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명은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럼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가족에게.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누구에게 자랑해야 돼요? 가족에게. 여러분, 이들의 태도가 나쁜 태도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나음을 입었으니, 그리고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서 공동체로 복귀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고통에서 헤어났으니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가 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그 감사를 언제 하기로 한 거예요? 나중에 하기로 한 거예요. 누구 만나고 난 다음에, 제사장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고 난 다음에, 가족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영원히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될 때 감사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그때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야, 예수님 말이 맞네. 아까 내가 성질이 올라가고 18 요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한번 받을까 했는데 그걸 누르고 갔더니 나음을 입었네.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다 뭐 했을까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감사만 하면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아내하고 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은데 남자들이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냐, 그냥 보면 알지.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9명과 달리 10명 전체가 마음으로는 다 감사했는데 9명은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1명은 표현했어요. 이 1명이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마리아인 돌아온 한 사람이 감사한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뭐라고요? 말로 하면 돼요. 우리는 감사하면 전부 뭘 생각해요? 봉투, 과일,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본주의 시대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저만 해도 누가 감사하러 오면 뭘 들고 오면 좋아해요? 네, 뭐 봉투를 들고 오고 뭘 과일을 하나 들고 오면 좋아해요. 저도 이 세계에 빠져갖고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가 한 감사는요, 봉투가 없어요. 과일 바구니가 없다니까요. 뭐가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의 감사. 두 번째가 뭐예요? 행동의 감사. 발 아래 엎드려 진심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이 보인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뭐. 여러분, 그걸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한 9명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9명은 다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가족으로 가는데 1명만 돌아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이 성경에 일어났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직접 거기 가서 그 상황에 한번 있어 보세요. 자, 갑자기 한 사람이 나음을 입고, 야, 너 나았냐? 그래, 나도 나았다. 너도 나았냐? 그랬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한 명이 나 예수님에게 돌아갈래. 그랬더니 9명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씨, 니만 잘났냐? 뭐 너 혼자 예수님한테 가고 사랑받으려고 그래? 예수님 우리하고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 제사장이 가라 그랬잖아. 너 왜 니 혼자 톡톡 튀냐? 왜 니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가겠다, 야. 너씨 가기만 해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너무 소설을 잘 써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한 명이 그 9명의 반대를 물리치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 감사가 사람들이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사람이 눈치를 봐요? 9명이 안 한다고 하니까 전부 그것 때문에 해야 할 감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야. 감사는요,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내가 해야 될 감사라면 다수결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면 됩니다. 9명이 따라간다고 그 길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 돌아올 것 같죠? 가봐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뭘 차려줘요? 밥상을 차려줘요. 맛있는 걸 먹고, 아들아 그래도 나랑 한번 자고 가야지. 내일 가면 안 되겠냐? 내일 일어나면 또 뭔 일이 생겨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우리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깨달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감사를 못하게 하는 세 가지적이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발휘되지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하자, 마음으로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혼자 뭐 특별하게, 이 생각이 감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뭘 붙드는 거라고요? 최선과 최고를 붙드는 게 감사예요. 그 사람은요, 그 고난 넘어갑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은요, 최선이 없었어요. 전부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봐요? 최선, 최고를 바라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로 말미암아 전옥이 복을 받았더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적, 들어온 감사를 희미하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이 모든 적들을 잘 파악하여 지지 마시고 이기며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아까 나중에 그랬는데요,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옵니다. 감사의 때를 놓치면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뭘 잃어버리냐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와 뭐는 같이 가느냐 하면 은혜는 같이 갑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하나를 배웠는데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몇 시간 안에 또 복습을 하면 돼요. 감사는 은혜를 복습케 하는 거고, 감사는 은혜를 또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그 때를 놓치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가 될 때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러 왔는데 감사가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됐어요.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감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심취해 갖고 우리 하나님이 해롱해롱 거릴 때가 있는데 그게 감사를 받을 때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특징이 있는데요, 지갑을 막 열어요. 그래서 감사의 때를 놓치면요,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을 얻지 못해요. 오늘 때를 놓치지 않고 감사했던 이 한 사람, 9명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감사의 길을 걸어왔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다고요? 구원하였다. 육신의 700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19절의 말씀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저 믿음의 자리에 뭘 넣어야 될까요?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다르게 해석합니다. 너무 산단노법으로 가서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고로 믿음은 뭐라고요? 감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면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것을 자꾸 구체화해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믿음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저 목사가 오늘 감사한 건 많이 거들라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삥 뜯어가지고 부자 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여러분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알아서 교회 운영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 알아서 온 세계를 통치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쪼잘한 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우리의 믿음이 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이 감사라는 걸 알게 되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감사가 어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느냐 하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뱉다 좋아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전제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뭘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인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문둥병이 거의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병은 불치병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나병, 영적인 불치병인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더 큰 최악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고맙습니다,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을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최선을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 연말 2달 동안에 하나님 더 큰 감사의 복을 주십시오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로 신앙을 완성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